유다의 며느리가 유다를 통해서 잉태한 내용 다음에 이제 약조물이죠. 유다의 도장, 유다의 허리끈, 지팡이를 이제 새끼 염소를 보내서 찾아오려고 했는데 딥나에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창녀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조물을 주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23절에 보면 가둘람 친구한테 부탁을 했었죠.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니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다. 더 이상 찾지 말자. 그걸 굳이 찾으려 했다가 내가 부끄러워지니까 그렇게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드러납니다. 드러내시죠. 자, 24절 석 달쯤 후에 석 달쯤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에게 알려줍니다. 다말이 행음했고 잉태까지 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끌어내어 불태워라 그럽니다.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그러니까 불태울 만큼 여자 입장에서는 출가한 여자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는다는 사건 또한 중요한 거죠. 자,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자, 보십시오.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인지.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뭐가 옳은 거죠? 옳은 것의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자손 낳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말의 이러한 방법으로 다말은 출가한 여인으로 치수형수제의 그 법에 따라서 당신은 반드시 뭘 할 권리가 있는 거죠. 출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아요, 이걸? 유다가 막는 거예요. 좀 이럴 때 다말로서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다말로서는 자녀를 낳는 사건이면 모든 게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정당화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낳게 하는. 이걸 이제 언약과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으로 보면 유다가 손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다를 처참하게 만들죠.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고. 근데 부끄럽게 만드는 게요. 며느리를 통해서 손을 봤다라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는 사건은 무엇을 막는 거예요? 자손 언약을 막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이걸 연결을 안 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유다는 셀라를 주지 않았지만은 유다는 이미 야곱의 후손으로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자손을 낳게 돼 있어요. 결과적인 얘기지만 왕이 그 후손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 섭리 방법을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세상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많아요. 자, 여기에 보면 그가 나보다 옳다다. 옳다는 게요, 여러분 도덕적인 게 아니라 이런 말이 돼요. 더 정당하다 이 말이에요. 정당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군인들 동원해서 장갑차 보내서 국회의원들 다 죽이려고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끌어가서 암살하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통치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정당성이 되는 거예요. 정당성 고민을 해서 악하게 변명이 되면 악행을 해도 뻔뻔해지게 되는 게 정당성이고요. 정당성이라는 개념을 자기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면 국가로부터 반역죄를 받아도 내가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정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드라마라든지 우리 역사책에 많이 나오죠. 궁으로부터 쫓겨난 재상이 왕이 잘 지내도록 경복궁을 향해서 이제 새벽마다 이제 그야말로 이제
왕이 만수무강하도록 기도를 해요. 근데 지나가던 정적이 봤는데 새벽마다 물 떠놓고 그러는 걸 보고 왕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새벽마다 역적 모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려요. 예. 그러면 뭐가 뭐로 변질이 되죠? 왕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뭐가 돼버리는 거죠? 역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600만 홀로코스트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걸 봤던 시행했던 바로 아히만이라는 독일의 그 관리가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없다. 단지 나는 내 의무에 나는 단지 충실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뭐와 뭐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로마서의 칭의의 복음 나옵니다만 이 의에 대한 문제를 우리 목사님이 쓴 글에도 있죠. 의란 무엇인가? 그 의의 문제를 도덕적인 데 가두어 놔버리면 이게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의의 문제가 도덕을 다 무시해버리고 막 살아가게 된다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성과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어떤 그 소원과 감정과 그런 것들이 하나로 종합이 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되는 거죠. 의롭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당한 국가의 시민으로 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가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아니잖아. 오히려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방보다 못하다라는 걸 드러내죠. 그러니까 모세는 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뭘 만들어요? 송아지 만들잖아요. 송아지 만들죠. 그러니까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른 이방인들은 나를 알려주지 않아서 우상 만드는 건 이해가 된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 그런데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려줬는데도 우상을 만든다? 그건 더 멸해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 언약한 자손들의 어떤 의로움이라는 거, 이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옳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지금 여기 누구예요? 유다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단마디가 딱 봤을 때 다말이 잉태했다는 그 사건에서 딱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보다 옳다. 네가 맞다. 네가 맞다는 게 여러분 이 기준에서는 유다의 기준에서 맞는다라는 게 아니라 언약 자손으로 자손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내보다가 네가 옳다. 나는 주면 죽일까 봐, 셀라가 죽을까 봐 주지 못했는데 너는 며느리로서 내 가정에 대를 이을 자를 이런 방법으로 했던 너가 오히려 옳았다. 이런 말이죠. 옳았다. 이렇게 좀 아는 척 하는 이유가 제가 송아리 140만 원 팔아서 제가 논문 쓴 주제가 바로 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997년도에 의란 무엇인가라는 단편 소고가 있죠. 무엇인가 3권에 나와요. 그 의의 문제를 엄청 고민을 했고 학교 다니던 때가 계엄령의회 제가 85년에 들어갔으니까 학교는 온통 전쟁터고 이런 상황에서 의가 뭐냐, 정의란 뭐냐 그런 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돼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말 옳다, 의 이런 말 나오면 몸이 이렇게 막 반응을 해요.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인간의 감정과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여기 나오잖아요.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손 언약을 정면으로 내가 거부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판단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다래도 두 아들이 다 저 여자 때문에 죽었던 것처럼 보이면 세 번째를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당연히 안 보내죠. 그런 면에서 아버지로서는 옳은 행동을 한 것일 수 있죠. 근데 자기 판단에 옳고 그르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서 다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것도 쌍태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27절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그 이후에 이제 계속됩니다. 여기에서 장자가 누군지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자, 그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가 이제 형인 줄 알고 홍사를, 붉은 실을 그 손에 메어줍니다. 근데 손을 다시 도로 집어넣어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먼저. 그리고 산파가 거르니 얘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냐. 다른 애가 그냥 밀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나온 얘가 뭐가 되죠? 형이 되는 거죠. 진짜 이거 야곱이 이 사건을 들었을 때 누구와 누구 정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태 속에 누구랑 야곱과 에서를 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승계가 되죠? 아버지를 어머니와 속여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야곱은 자신의 장자권을 자신이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어머니랑 같이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남편 이삭을 속이는 거고 야곱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를 속이는 거고 여러분 여기에서 옳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없어요. 근접할 수도 없어요. 터치고 나오느냐 항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럼 마태복음에 나오죠. 베레스는 누구를 낳죠? 람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준비가 끝났어요? 에돔의 왕을 먼저 줬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세울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준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다가 손을 댈 수 없게 하고 유다를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을 누가 하도록 하고 다말이 하도록 해서 48장에 가면 이 야곱 자손을 통해서 자손 땅뿐만 아니라 뭐도 확정한다? 통치를 확정한다는 바로 유다에게 왕권을 주실 에돔처럼 왕국을 세울 준비를 바로 38장에 하기 때문에 38장 내용은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 된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자손 언약을 이루신다면 땅 언약과 더 나아가 무슨 언약? 통치 언약, 왕 세우는 것도 누구 방법을 한다? 여호와의 방법을 한다. 그럼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매칭이 되냐면 룻기에 가면 다윗의 증조모가 어디 여자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죠. 어디 여인 룻. 너무 긴장했네요. 상식을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니 모압 여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압 여인 누구? 룻. 그러면 그 말도 다윗이 자신이 왕손이 된 것이 다윗의 노력이나 다윗의 어떤 혈통이 좋아서가 아닌 거죠. 다윗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말제였잖아요. 그에게 왕이 그게 들어갈 그 여지가 없었었죠. 자,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룻이 그 보아스의 장가, 처가, 남편이 되면서 동네 사람들이 축복을 해요. 그때 뭐라고 축복하는지 아세요? 이 사건을 들어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룻을 통해서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나옵니다.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룻기 4장 12절일 겁니다. 잘못 찾아왔나?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지고 베레스의 집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그 보아스에게 룻이 온 사건이 뭐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누굴 주신 베레스를 주신 사건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 입을 통해서는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다? 옳다. 이게 옳은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손댈 수 없게 한 유다가. 네, 알겠습니다. 세라를 불렀더라. 자, 그럼 준비 끝났죠?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유다를 통해서 통치 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일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약속하신 자손을 보호하는 일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겠죠. 자, 그러면 그 요셉을 어느 정도로 높여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유다가 나왔기 때문에 무슨 언약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통치 언약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아까 나왔던 에서가 먼저 왕국을 세웠다는 것하고 비교가 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세워지는 왕국이 누구의 왕국보다 커야 돼요? 에서의 왕국보다 커야 돼요. 에서를 지배해야 되고 애굽처럼 결과적으로 애굽처럼 요셉이 애굽 이쪽에서 이 끝까지 사람과 토지를 다 삽니다. 돈도 다 모으고 토지도 다 모으고 사람들의 몸까지 전국을 전부 종으로 만들어 버려요. 종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쌀을 풀지 않으면 곡식을 풀지 않으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높여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주라는 칭호를 얻죠. 뭐대로? 꿈꾼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형통하고 부해지는 이 과정에서 통치자를 부하게 만드는 게 요셉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와 연관해서 보면 뭐까지? 통치 언약이 이루는 데까지. 그럼 저는 이런 거는요, 저한테는 신약의 실체적 의미로 보면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이런저런 걸 겪으면서 사는 내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좁은 내 그 생활 반경에서도 그 사건이 전체 뭐와 연관이 된다? 창조부터 심판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통치를 온몸으로 배우게 되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는 성도들의 관계, 그건 이제 가정에서 출발하잖아요. 그 가정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말씀에 보시면 다 답이 나와요. 누구 이름을 누구 방법대로 보존한다? 예. 여호와의 이름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죠. 너 나보다 옳다. 누가 살아계셔서 누가 이루어 가시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니까. 자, 요셉의 고난과 등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왕국을 여호와께서 세워 가시니까 여호와께서 해 가신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와야 되겠지요가 아니라 어딘가에 나오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만약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아까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는 사건에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성, 여호와의 주권성하고 어떻게 돼야 될까? 바로 연결이 돼야죠. 자, 볼게요. 39장. 요셉이 애매히 투옥됩니다. 벌써 여기서도 의미가 드러나죠. 요셉이 팔려간 주인에게 위임받은 소유에 복이 내립니다. 자, 복이 나오니까요. 누구 이름이 나오겠어요? 여호와께서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39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주어가 여호와가 쏟아져요. 자, 이런 게 이제 성경을 그렇구나. 이 과정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일단 단어만 확인해 드릴게요. 2절에 보면 주어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자, 3절의 주어를 보세요. 누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한 번 나오죠. 3절 중간에 또 여호와께서. 자, 5절 볼까요?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5절 중간에 여호와께서라고 나오죠. 끝부분에 보면 또 뭐라 나오죠? 여호와의 복이. 자, 그러면 39장 1절에서부터 6절은 그냥 여호와로 다 도배한 거예요. 여호와 계시예요. 이제까지 사건들이 여호와의 존재와 그의 속성, 그의 능력의 영광을 계시한 사건이에요. 자, 볼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있었고요. 그를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이 팔게 됩니다. 자, 2절 해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른바 서론으로 보면 결론까지 그냥 여기서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 요약이 될까요? 끝날까요? 예, 여호와 이름으로 끝이 나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 아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 있죠. 자,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자손의 보호와 뭐가 나와요? 형통 나오죠. 지금 읽으셨던 본문에서 보디발의 눈에까지 누구를 보여주세요? 여호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기 형통의 목적은, 형통의 의미는 누구의 이름을 퍼뜨리고 드러나는 것과 관련된다?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게 형통입니다. 그러면 좀 매몰찬지 몰라도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섭리하신 걸로 보면 형통하지 않은 순간은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신 경우로 보면 아, 그때 그것도 그랬던 건가? 그게 아니면은요. 그게 옳았던 거예요. 그게 의로운 방법이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어떤 말 여러분들이 만들었는데 무슨 신앙이라 그랬지? 우리 권사님 만드셨는데 무슨 사건이었었지? 예. 여호와는 기억나게 하는데 인간의 감정을 전부 묵사발 내버리고 그런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라는 개념이 드러나죠. 자,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소유를 다 그에게 임합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나오죠. 그럼 요셉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요셉의 그 애굽에서의 나중에 잘 나가는 이런 것을 위해서라는 것으로 한정이 될까요? 아니면 자기 이름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걸까요? 후자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자, 6절에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식품은 바로 생명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끝나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래서요. 희한한 연결고리죠.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러면 아까 나온 예로 찾으면은요, 세 아들을 낳고 유다의 부인이 죽었더라. 똑같아요. 죽어서.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게 이런 걸 보면 참 어떨 때 이렇게 연결을 시키나? 자, 그 후에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는데 요셉이 거절하게 되고요. 자, 요셉이 여기서 여러분 아까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주어 누가 계속 확 강조를 했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죠?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데서 요셉이 진짜 판단을 잘해서 잘했다라는 것으로만 설명이 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다음에 아까 여호와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도록 누가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과 연관이 돼야 되는 거죠. 자,
9절에 보면 이제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의 저에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의 13년 지나서 요셉의 겪은 일 가운데 요셉에 비해서 기록으로 보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팔려와서 누구의 유혹을 이겨낸 사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사건에서 자, 누구 이름이 드러나요? 하나님께 득죄한다. 누구 앞에서 하는 일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아까는 여러분 뭐가 주어였어요? 여호와께서였죠?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의로운 길을 가게 하도록 전능성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정확하겠죠? 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요셉과 동침하자라고 하자 요셉은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가 희롱당했다라고 집 여주인이 14절에 보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말은요. 강 건너왔다 이 말이에요. 강 건너왔다. 저쪽 강에서 건너왔다. 히브리 사람인데 7절에 17절에도 보시면요. 이 말로 그에게 과에 가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누구의 종? 히브리 종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출신의 종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다? 바로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히브리 사람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출발할까요? 강을 건너서 먼 이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그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속에는 뭐와 맺은 언약이 연관이 돼요? 열조와 맺은 언약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인들이 듣도록 소리를 질렀고 요셉이 나를 겁간하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을 이렇게 벗어놓고 도망갔다라고 거짓말합니다. 16절 자기 주인에게 돌아와서 그 얘기를 고하자 18절에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 그래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옥에 같이 갇힙니다. 39절에 보시면 당연히 주인이 노하겠죠.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에 해석이 나옵니다. 볼게요. 아까 누구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보디발의 집에서. 자, 그러면 21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 간수장이죠.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됐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후부터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다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다시 저 제목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자손의 보호와 뭐예요? 형통. 자, 그럼 저 형통은 자 유다가 자손 번창을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셉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저기 자손 보호와 형통의 형통은 지금 본문 가까이에 있는 누구께서라고 하는 의미가 붙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따라서 36장에서부터 37장에서부터 지금 39장까지 내용의 이 부분만 보더라도 성경은 여호와 계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들이 구덩이에 던진 거 빼고 와서 잘 되는 것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벗어나는 것만, 그것만 형통한 거고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형통을 누구에게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못 맞추죠. 우리 만사형통이라는 말 얼마나 속았어요? 그 오순절에 속아가지고 그 기복주의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개론에 나타난 제목들이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둔 개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호, 형통 이러면 보통 명사잖아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뭐 사용하는 개념이죠. 근데 그 기준으로 보호와 형통을 보면 성경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보호가 나오고 형통이 나오지만 저기에 주어가 누가 된다? 여호와께서라는 게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 삶이나 또 앞으로 다가올 거나 하나님 자손으로 뭐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 되는 걸 보진 못하잖아요. 500년 후에 나타나니까. 그러나 구약에는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실체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게 뭐라는 거죠? 하늘과 연관을 시키면, 창세전과 연관을 시키면 그게 뭐가 되냐면 실체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실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보호와 형통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창세전부터 계신 여호와의 존재인 거죠. 그 존재를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 유다경으로 보든 요셉경으로 보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 그걸 빼잖아요.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 우리 지체들 사이에 요즘은 뭐 많이 안 듣습니다만 교회에서도 당신이 좀 똑바로 했어야지. 너가 그래도 그렇지. 말씀을 좀 들어도 그건 너가 그래도 좀 했어야지. 그 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2009년에 와서 공부만 하면 뭘 해.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그게 듣는다고 지식만 갖고 되는 문제야? 그럴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지식과 제가 말하는 성경신학의 지식은 괴리가 있는 거죠. 요즘은 거의 그런 말들을 안 하세요. 어느 틈엔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용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해가시는 삶도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목, 자손의 보호와 형통, 여호와 계시 중심의 제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꿈 해몽의 은사를 줬으니까 여기서 꿈 해몽을 하면서 이제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같이 오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죠. 근데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5절에 보면 근심하는 빛이 역력한 거예요. 요셉이 묻습니다. 관원장들에게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나오죠.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자, 아까 처음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는 것을 아까 요셉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을 해석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꿈꾸는 일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확증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꿈을 꾼 그 일, 그러니까 아비도 뭐가 되는, 종이 되는 바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요셉에게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죠.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느냐? 아까 39장 내용의 주어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 뭐가 많이 나온다? 여호와께서. 그럼 해석은 주어가 누가 되겠어요? 여호와께서죠. 그러면 이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봤는데 10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가 그걸 포도주로 만들어서 바로의 손에 드렸더라. 자, 해석이 이러하다고 얘기합니다. 사흘이를 말하는 거고요. 당신의 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중간에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됩니다. 14절 당신이 등극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자, 15절 보세요.
나는 어디에서?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의 가치를 잃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히브리 종이라는 말 아까 누가 했죠? 누가 했어요? 그렇죠. 유혹했던 보디발의 부인이 했던 거죠.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이걸 그대로 받아서 요셉의 입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 누구다?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요,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그 뭐하고 관계돼요? 여호와라는 호칭하고 바로 관계이 돼요. 그러면 아까 39장에 나왔던 무슨 주어하고 무슨 주어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라는 말과 관원장들 앞에서 요셉이 내가 어디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같아.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되는 바로 그 자손이다. 자, 옥의 가치를 잃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억울하게 와서 그렇습니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도 사건 이해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누구를 강조해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자,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도 고민이 됩니다. 나도 꿈을 꿨다.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다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거 사흘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 당신 머리를 끊어버리고 나무에 매답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당신 고기를 먹습니다. 자, 19절 끝에 나오죠. 자, 일이 이루어집니다.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바로의 손에 잔을 받드는 자가 되었고요. 떡 굽는 자는 예언대로 매달리게 되고 요셉이 해석한 것과 같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41장 1절에 시간이 연결어가 되죠.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누가 부탁한 게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여지가 많죠. 요셉이 기대했던 그게 이제 다 무산이 되는 거죠. 이제 2년이 흘렀고 바로가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41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왕의 부름으로 추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두 가지를 꿈을 꾸는데 처음에는 아름답고 살찐 암소 일곱 암소가 그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잘 뜯어먹고 있는데 3절에 흉악하고 빼빼마른 7 암소가 와서 그 소를 전부 잡아먹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꿈을 꿨는데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났는데 16절에 그 후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것을 다 집어 삼켜버립니다. 8절에 번민하게 되고요. 애굽의 술객들, 그러니까 마술사들이죠. 박사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모두 불러서 꿈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자,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기억이 나고요.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2년 전에 떡 굽는 관원장과 제가 옥에 갇혔는데 그때 두 사람 다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해석을 해서 이게 이루어졌는데, 자, 여기도 보세요. 12절입니다. 그곳에 시위 대장의 종된 누구요? 이게 여러분 40장에 39장에 여호와가 40장 41장에는 무슨 낱말로? 히브리 사람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게 강조가 되고, 여기 앞부분에 유다하고 연결이 되면 무슨 언약까지? 자손 언약뿐만 아니라 무슨 언약까지? 통치 언약까지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은 에서 왕국이 왕을 먼저 세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저 멀리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가 당장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앞에 옵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다. 자,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푼다고 그러더라.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누구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평안하다기보다 충분히 납득될 만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자,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 7살 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물론 이게 흉년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런 흉년이 온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41장 25절에서부터 57절까지 요셉이 바로에게 꿈에 대한 해몽과 대책까지 알려줍니다. 25절.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요셉의 입에서는 사건마다 아까 처음에 그 꿈 해석할 때도 그렇고 지금 바로 앞에서도 그렇고 아까 누구죠? 유혹을 떨칠 때 바로의 부인 앞에서도 그렇고 계속 누구 주어를 말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오죠. 그럼 이건 요셉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누구이시다? 전능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팔렸을 때부터 거기에서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을 히브리 사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보호하는 민족으로 이제까지 모든 과정을 여호와의 무엇이 드러난 거다? 전능성이 드러난 거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입으로 하여금 무슨 말을 강조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그 부인 앞에서도 보디발의 아내,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대해서 지금 바로 앞에서도 누가? 하나님이 거기 나오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다시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자 보세요. 또 누가?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그래서 쭉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임이라. 그러면 여러분 39장, 40장, 41장 중요한 개념 세 가지를 각각 뽑아보면 여호와, 그 다음 아까 히브리 사람, 자 지금 요셉 입을 통해서 하나님, 그럼 다 나오잖아요. 여호와 계시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전능하신 분이고 언약 자손인 히브리 사람에게 언약한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버리더라도 여호와 이름은 놔두세요. 이것만 좀 무슨 짓을 어떤 경우를 당하든 이 개념은 놔두고 하세요. 제 인생이 아깝습니다. 이것만 보고 왔는데 인간적인 얘기죠. 자, 좀 더 볼게요. 자, 꿈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계속 하나님 이 주어를 이어가요. 32절 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하셨습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아까 그게 풍년과 흉년이었었죠? 그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고 풍년일 때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축을 하시고 거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할 겁니다. 바로가 요셉을 그럼 너가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까 여호와, 히브리 사람, 하나님이 나왔으면 바로 입에서도 요셉 너 진짜 똑똑하다라고 기록이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록이 될까요? 그렇게 기록이 돼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아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몸으로 느끼는 건 주권성이잖아요. 주권성,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주권성으로 누구 이름 기억한다? 여호와 이름 기억할 건가?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게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우리 38절하고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 집 다스려라. 그러면서 내 백성이 다 내 명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은 게 자리밖에 없다.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졸지에? 예, 애굽의 실권자가 되는 거죠. 예. 누구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이게 형통의 본질입니다. 41절.
온 애굽 땅을 다스려라. 총리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라.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 꿇어 그럽니다.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제사장이 아니고요. 지명입니다. 온에 사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더라. 그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라고 설명이 빠져 있네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은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가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살아 계시다라는 애굽 언어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볼까요? 아까 무슨 주어 나왔어요? 여호와. 그 다음 히브리 사람. 그 다음 하나님. 자 이제 누구 입에서? 바로 입에서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널 보니 누가 살아 계신 게 맞다. 히브리 사람 널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러면 바로 입을 통해서도 누구의 존재 계시?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계시하는 이름으로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합니다. 뭐 좀 지식을 자랑하면은요, 당시의 제사장은 왕권을 좌우지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 보면 왕이 제사장 이 그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애굽에서는 바로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일반인들에게는 없는데, 물론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데 제사장은 소유권이 있어요. 그걸 왕도 건들면 안 돼요. 이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뭐와 뭐에 다 지배자가 돼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모든 이름이 자 사브낫 바네아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그 이름이 바로 요셉에게 붙게 됩니다. 자 마지막 요셉이 해몽한 대로 7해 풍년 후에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몇 살에 사건이 일어났었죠? 17살에 난 거예요. 그 무렵이에요. 13년이니까 몇 살이 됐죠? 30이 돼요. 그리고 50장에 가면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통치하게 됩니까? 80년을 통치하죠. 진짜 참 살만 났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든든한 뒷배경이 좋아요. 하지만 400년이 지났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한 이 민족이 나갈 수밖에 없고 애굽의 왕은 그들을 죽이는 바로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되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난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뭐라 해요? 므낫세. 자, 그러면 자손 낳는 사건이 잘 보세요. 므낫세를 낳은 사건인데 지금 요셉은 뭐가 되어 있어요?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부인은 누구예요? 제사장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과 모든 통치권이 지금 요셉에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손을 낳았어요. 그럼 그 자손은 단지 자손 언약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뭘 이미 보여준 거죠. 통치 국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걸 누가 하시는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런데 그 통치는 요셉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아까 나왔던 38장에 누가 준비되고 있어요? 어느 지파? 유다가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것은 50장에 축복할 때 므낫세 혹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왜? 공이 누가 크니까? 요셉이 크니까. 그런데 아까 38장에 누가 나왔기 때문에 유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낳으니라? 또 까먹었다. 얘기하지 말아야지. 틀리는 것보다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의 증조부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왕손이 준비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럼 성경은 그렇게 정리를 해요, 또. 진짜 여러분 진짜 무서울지 몰라도 그때 그 자리에 주어가 왜 하나님이 거기에 나와야 되느냐? 그게 그 자리에 나와야 돼요. 왜요? 앞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볼게요. 므낫세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뭐 하겠다? 잊어버리게 했다.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이 와서도 형들을 뭐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뭘 낳을 때? 므낫세 낳을 때. 아이를 낳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맞을 준비를 해요. 형들이 오더라도 당신들이 날 죽이려고 했다는 말을 못하게. 왜 여기 보면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므낫세라는 말 의미가 이름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뭐 하겠다? 잊어버리게 했다. 예. 그 다음에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번성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장자는 므낫세잖아요. 나중에 바꿔버리죠, 하나님 다시. 이걸 또 바꿔버려요. 얼굴도 몰라요,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그냥 요셉이 데려왔는데 오른손은 므낫세, 왼손은 에브라임에게 있는데 그냥 바꿔버려요. 얼굴도 몰라요, 손자들은. 마치 야곱 자신에게 일어났던 장자의 서열을 하나님이 바꾸는 일이 또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 50장에 가면 나오죠. 예, 그 다음 보면 풍년이 왔고요.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따라서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야곱도 자녀들을 통해서 곡식을 사와야 될 수밖에 없는 일로 가게 되고요. 의미는 요셉의 시험과 용서 내용이 42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또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는 42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일어나는 매사 매 순간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 자손들에게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주권으로 보여주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 놀라기도 합니다.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하나님 보존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